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전투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그럴 때 그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팔레, 이것은 바로 싸움과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은 6.25 전쟁이었죠. 그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99만 명이 사상자가 있게 되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미망인들 29만 명, 그리고 전쟁 고아,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가 5만 9천 명, 그리고 지도 인사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숫자가 8만 5천 명, 그리고 전재민이 362만 명, 피난민이 300만 명이나 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서 경제전쟁, 문화전쟁, 종교전쟁, 사산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전쟁이라는 말과 전투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또는 싸움의 단체들 사이에 무력을 사용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투는 무엇일까요? 전투는 조직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행위를 전투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하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은 계속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전쟁이 휴전이 돼 있죠. 근데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치산 전투, 요즘에는 또 미사를 쏴대면서 지금 나름대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믿는 무리들은 승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깨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쓰러뜨릴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영적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그리고 성도 간에 싸우고 이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부끄러웠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받고 발령을 받았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엘칸토 순복음교회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1991년도 엘칸토 순복음교회에 발령받아 갔는데 올해날부터 터날까지는 서울 명동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남시에 있는 엘칸토 순복음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칸토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1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또 책상을 놓고 앉을 때는 서열대로다가 앉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고참이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 책상, 그 다음 책상, 그 다음 책상 쭉 놓게 됩니다. 근데 제 책상은 부엌 문 앞에 있었고 제 밑에 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출입구 문 앞에 책상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남시 에카드 순복음교회 갔더니 내 책상이 출입구 문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순간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총무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 책상을 이렇게 출입구 문 앞에 갖다 놨는지 모르겠으냐고는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저기 수습을 찾아보니까 바로 저하고 같이 발령받아서 에카트 순복음교회로 간 김전도사라는 사람이 책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내서 물어봤습니다. 왜 책상을 바꿔놨습니까? 그랬더니 장 전도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서울에 있고 하남시에는 주일만 오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그 문 앞에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추워서 바꿔놓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추워서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맨 꼴찌 자리니까 그 한 단계 위에 자리다가 자기 앉고 싶어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요, 내가 거기 앉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책상을 바꿔놓으시오. 근데 말을 안 듣니다. 총무님한테 자꾸 얘기해도 총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지금 책상이 바뀐 것 같으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 장전도사하고 김전도사가 누가 먼저 신학교를 졸업 맡았습니까? 예, 우리는 신학교 동기라서 같은 날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발령받았습니까? 예, 같은 날 발령받아 내려왔습니다.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예, 동갑입니다. 그러면 장전사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 저는 음력으로 5월 28일입니다. 김전사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 음력으로 10월 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전사가 이쪽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책상을 바꾸시오. 그래서 책상을 이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앉아도 거기도 부엌 문 앞이고 이쪽에 앉아도 출입문 앞이라 다 문 앞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양보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끼인 객끼이고 50분 100분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그랬는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빌딩, 아파트, 자동차, 사람들이 성냥감 같고 개미새끼 같고 내다보면서 야, 저기서 뭐 그렇게 욕심껏 싸우고 아웅다웅 했는지 하고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가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밖에 안 보이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 같은 폭신폭신한 그런 모습만 보게 되고 잠시 후에 비행기가 더 올라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푸른 천국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우리가 의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야, 참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산다 하더라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고 광야의 삶인데 너무 욕심 부리고 더 차지해 보려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또 성도끼리 서로 아웅다우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투의 대상이 누굴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랬어요. 정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치에 관한 일. NIV 성경을 보니까 루러스 통치자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프린스페라티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웹스 사전을 찾아보니까 왕에게 소유권이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되려고 하게 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도 필요하지만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단순하게 통치자 하나
사단 마귀 하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정부, 천주교 같이 저 로마의 교황은 하나인데 전 세계 천주교가 여기저기 있듯이 이 사단의 정부도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장은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 한 명하고 하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부와의 싸움이다 하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정사와 권세와 흑암의 권세, 마귀와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부하들, 사단의 부하들,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오늘날 12가지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죽음의 영,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데 영혼하고 그리고 이 육신하고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죽음, 그리고 가정을, 아내와 남편을 분리시키는,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들을 분리시키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는, 이런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찌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말세 지마르고 예수님 올 때가 다 돼가지고 이 최후 발악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분리시키려고,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영, 그리고 우상의 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뺏어가는 이런 우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더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손자, 손녀를 더 사랑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와 원숭이, 이런 짐승들, 애완동물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상의 영이 그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전력을 쓰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인데, 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야. 천만의 말씀, 신랑감이 없으니까 시집 안 가지 뭔 시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좋은 신랑감이 100마를 더 나타나 봐요. 그러면 얼씨걸 하고 가지요. 나 시집 안 갈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 빨리 죽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서 100세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근데 빨리 돌아가세요. 그럼 시험 들어오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92세까지 사셨는데요. 큰 딸네 집을 갔습니다. 큰 딸네 집을 갔는데 거기 외종사촌 우리 형이죠. 그 아들이, 고모 아들이, 아니 노인네가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 왜 오셨어요? 하고 소리를 쳤는데, 우리 할머니는 지가 어두셔가지고 다른 말들은 잘 못 듣는 분인데 그 말은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냉수 한 그릇 다 드시고는 그냥 올라오셨어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큰딸네 집을 안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어디먹으러 갔느냐?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가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해야지 기분 좋은데, 아니 돌아가시지 않고 여긴 왜 오시냐고 소리 치니까 크게 마음을 상하게 만드시고 시험 들고, 그래서 돌아가신 순간까지 큰딸네 집을 안 가시더라고요. 나 빨리 죽을 거야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선한 거짓말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믿지며 팝니다. 내가 믿지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푼도 남으니까 파는 것이지 미친 다음에 주겠습니까? 안 팝니다.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짓의 영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음란의 영, 그리고 미움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그리고 교만의 영, 이런 영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움이 미끼가 될 수가 있어요. 남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 미움이 미끼가 돼가지고 그 탁 무는 순간에 바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미끼, 교만의 미끼, 의심의 미끼, 낚시할 때 거기다가 떡밥을 끼우고 지렁이 끼우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려고 탁 물어버리게 되면은 그때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가 와서 여러분한테 미끼를 던집니다. 미움, 욕심, 그리고 교만, 의심, 미끼를 던지는 말이에요. 그것을 탁 무는 순간에
마귀 노예버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욕심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프랭크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한다. 사람들이 돈하고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자꾸 벌려고 돈 하지만은 그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 개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다른 곳에서 2개, 3개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아이고 자동차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한 대가 생기니까요. 그다음엔 또 아파트. 한 개의 욕구가 채워지면 2개, 3개의 욕구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돈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시들보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미끼가 돼가지고 마귀 노예가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겨울 오게 되면요. 지금 뭐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3만 명, 4만 명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 오게 되면 재유행이 와가지고 20만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기, 독감이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마음의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 그리고 세상의 문제, 질병들 일절 틈타 못하도록 무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무장할 것은 영권, 인권, 물권인데 12가지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12가지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권을 위해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도덕력이요. 인권을 위해서는 정직, 성실, 근면, 충성이요. 물권을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와 감사로 무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으면 오히려 재물이 떠나고 재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패망을 하지만은 겸손한 사람들은 재물이 오고 영광이 오고 생명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은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 영력, 기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12가지를 우리가 무장해서 이제 악한 놈들의 모든 해방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하고의 싸움인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지금 한때 두때 다 보내고 지금 에서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거기에
한때도 때백도 다 보내고 그리고 부인들 자식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습은 천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 올랄려 이 정신질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주인격은 옛날 얘기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지금은 10조인격, 20조인격이라. 아침에 일어날 때 나와 점심 때 나와 저녁 때 내가 달라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정신을 못 차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씨름을 한다는 것은요, 싸움을 한다는 것은요, 뭐 천사하고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우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이다. 현재 내가 누군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이 고민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17장 19절 이하의 그 유명한 바울이 성경을 12권이나 쓴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자신과 싸우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폴 고갱이 그림을 그리면서 천사와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 씨름은, 이 싸움은 붙잡아야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씨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 동댕이 쳐야 이기죠. 내 동댕이 쳐야 천하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이 천사와 싸우는 이 씨름은 붙잡아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천사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환도뼈를 때리는데 환도뼈는 생명을 상징하는 여기 현재 생식기 있는 여기 골반 이 생식기 분야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환도뼈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 한에 있어도 생명을 다해서 내가 붙잡을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밤을 새우면서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질병 고칠 때까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끝까지 붙들고 쳐야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랭크 티 아몬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령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래서 나는 뭐 이만하면 됐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부터 잘해라. 내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내가 현재 목사인데 전사인데 권사인데 지금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 꼬라지를 알라. 너 자신부터 너 자신을 알라.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나부터 거룩하겠다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 우리가 주일날 달려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매일같이 새벽도 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이 나부터 거룩하게 되는 생활들을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홀리데이 성에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선포하는 것을 1년 365를 거룩한 날로 선포하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날 우리가 저기 대청댐 청주 쪽에 갔다 왔어요. 거기 구원산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기도원 총연합회 행사를 하면서 저를 거기 대표 총회장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채우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유명해지려고 이런 그 대표 총회장을 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홀리데이라는 10월 31일 날이 헬로운데이였죠. 이번에 이태원에서 10만 명 이상이 몰려가지고 156명이 죽고 그리고 150명 이상이 또 다치고 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이러한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 때 그 참사가 바로 이게 헬로윈 축제라는 것은 사탄 숭배의 날이고 귀신들 좋아라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날인데 이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헬로윈 데이 날 종교개혁 기념일 그 날을 홀리데이 거룩한 날을 선포하는 것을 행사를 13년을 해왔어요. 2009년도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치유성회를 창립한 이후에 13년을 우리가 헬로윈데이를 대적해가지고 헬로윈 축제를 거룩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날로 선포해야 된다. 나부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 행사를 우리가 13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이런 참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이 행사를 더 키우라는 거죠.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홀리데이 성회를 할 수 있도록 키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기독교연합회라든가 무슨 성시와 운동본부라든가 기도원이나 교회나 성도나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1년 365를 거룩한 날로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곳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2023년도에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축제, 거룩한 날 이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좀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일에 작은 불씨가 돼가지고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대전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달려가야만 되겠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나부터 거룩하게 돼. 나부터. 내가 거룩해져야 그 다음에 귀신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뭐 사단하고 싸우고 문제와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부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전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울 때 어떤 싸움을 하는 걸까요? 일사에 먼저 생각의 전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무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부터 생각부터 지켜야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하트필드가 실험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가지고 악력계 이렇게 손으로 꽉 쥐는 악력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세 사람 나오라 가지고 다 하라니까 평균 101파운드. 그때 한 사람을 따로 떼놓고서는 그 사람한테 생각을 이렇게 해보라 했어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자꾸 죽어간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힘이 빠진다.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악력계를 찌르랬더니 딱 재보니까 101파운드 나온 사람이 29파운드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을 떼놓고 당신은 지금 나는 힘이 생긴다. 힘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아보라 했어요. 101파운드 남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생긴다고 하고 딱 잡으니까 142파운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망한다는 그 사람하고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생긴다는 사람하고 5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에서 문제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먼저 내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말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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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래 너 죽어. 그러니까 제명에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살겠다 할렐루야 잘된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다 자꾸 이렇게 외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3가지의 기도치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16가지는 안수기도고 30여 가지가 선포 명령하는 권세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말하다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도 명령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도 잠잠하라. 여인아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찌어다 기도 명령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더 나아가서는 행동의 전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은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치유 수련을 하는데 송해를 하는데 말씀을 마치고 기도사람 나오라 했더니 그 젊은 부인 둘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을 모셔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불축하고 모셔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발이
이렇게 180도 돌아가 버렸어요.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180도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고 나니까 발이 돌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부추받으면서 자, 발을 좀 똑바로 이렇게 이제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제가 발을 돌렸어요. 발을 돌려가지고 똑바로 놓고서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돌아간 발은 제대로 돌아올지어다. 통증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제대로 돌려놓고서는 기도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걸어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분차분 잘 걸으세요. 이리 오세요. 잘 걷는 거예요. 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 박수를 치면서 돌아갔던 발이 180 돌아왔으니까 치유받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 축하했거든요. 그 이튿날 성회를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그분이 또 나오시는데 하나는 며느리고 하나는 딸인데 두 분한테 부축받아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제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180 돌아갔는데 돌아와가지고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기도받고 성전에서 기도 이제 끝나고서는 숙소로 들어갔는데 숙소에 가서 가만히 들어서 생각하니까 아니 내 발은 돌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왔지? 그러면서 자꾸만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서 이 발이 점점 돌아가더니 다시 돌아가지고 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기도합니다. 발을 똑바로 놓고서는 예수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만에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발은 제대로 돌아오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될지어다. 기도했어요. 이분이 아멘 아멘. 며느리하고 딸 팔 놓으라고 하면 자 걸어가 보세요. 잘 걸어가. 이리 오세요. 자 옵니다. 자 뛰어가 보세요. 뛰어오세요. 그랬더니 잘 하시는데 그때 집에서 막 박수 쳐주고 그 이후에 의심하지 않게 그냥 치료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 믿음하고 의심이 철천치 원수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동의 전투에서 이기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할머니 한 분이 미국 가시는데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참 하다가 이 비행기가 막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탄 사람들 다 같이 막 지금 막 웅성웅성 대고 큰일 났다. 지금 이게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거 죽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한 분은요, 뜨개질을 하면서 전혀 요동치 않고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뭐 사람들은 난리 피워 죽는다 하는데 이분은 가만히 뜨개질은. 이제 한동안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안정을 잡고 가게 되니까 옆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 할머니, 아까 비행기 막 떨어지려고 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막 할 때 막 우리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오고 불안했는데 어떻게 할머니는 편안하신 가운데 뜨개질만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 할머니가 예,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작은 딸은 지금 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으면 나는 천국에 있는 큰 딸하고 함께 살 것이고, 비행기가 안정돼가지고 잘 미국에 도착하면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두 딸, 작은 딸을 만날 것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범사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뭐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뭐 코로나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뭐 문제가 그렇게 불안한 겁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살아있으면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니까 또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 햇빛이 쨍 가도 감사. 범사에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머니 집사님이 1년 360일을 불평을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소를 합니다. 한 아들은 소금 장소를 합니다.
햇빛이 쨍쨍 나면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햇빛이 쨍쨍 나는데 왜 걱정합니까? 우산 장소를 하는 아들 우산 안 팔릴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또 걱정이요. 또 불안해하고. 왜 비가 오는데 걱정합니까? 소금 장사는 나도 소금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거리, 햇빛이 나도 근심거리.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집사님,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 비가 오면은 왜 소금 장사는 아들을 생각합니까? 우산 장사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지요. 햇빛 나면은 왜 우산 장사는 아들을 생각합니까? 소금 장사는 아들을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네요. 생각을 바꾸니까 비가 와도 감사, 햇빛이 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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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말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행동의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죠.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코라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약한 것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들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꺾으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승리합니다. 날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잠시 손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찬송 드리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전투, 말의 전투, 행동의 전투에서 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 머리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질지어다. 쇳벌이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가난과 영혼요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